네,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은 제가 가진 책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15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아침에 읽은 말씀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청지기 비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성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의 질병들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달라 기도하고 오늘 그들도 있는 각자에서 또 하나님 예배할 때 은혜 주시도록 같이 모아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말세를 살아가는 그때에 두 부류의 성도들 모습, 두 부류의 청지기들의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말세를 살아가는 청지기 비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41절에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42절 이하에 주님이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에 또 다른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세를 살아가는 청지기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께 질문했던 비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했던 35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집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합니다. 지난 앞부분에 주님께서 말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생각했던 집주인과 종의 비유, 그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비유하신 것이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비유를, 오늘 읽었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청지기 비유 또는 주인의 집 관리를 맡은 청지기 비유라고도 말하는데 오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요, 오늘 이 비유는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은 베드로가 우리 제자들 보고 했던 말입니까? 또 우리 모든 사람이 했던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하지 않으신 것은 먼저는 이 비유가 오늘 읽은 말세를 살아가는 청지기 비유가 종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특별히 청지기라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일과 사명을 받은 제자들, 오늘날 같은 직분자들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이 아침에 생각할 이 비유는 주님의 종들인 동시에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2절 이하부터 비유를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먼저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집과 재산과 종들을 맡겨두고 먼 곳으로 출타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위협한 그 모든 것들 권한을 가지고 집과 재산과 종들을 자기가 주신 권한 안에서 아무 제약 없이 그것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맡기는 그 청지기들의 태도는 두 종류의 태도들이 나타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한 청지기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인이 와서 보고 기뻐해서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복받는 청지기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청지기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불충하고 악한 청지기의 모습을 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불충하고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기는커녕 종들을 때리고 악한 일을 하다가 주인이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는 엄중한 벌에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 부류의 청지기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먼저 42절 이하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주인이 먼 곳에 출타하면서 자신을 믿고 집의 모든 재산과 종들 그 모든 일들을 맡겨주었으니까 주인이 없는 기간에도 그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믿고 맡겼으니까 주인이 없는 기간에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느끼고, 혹시 집의 모든 재반 일들이 부족함이나 잘못됨이 없도록 그는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종들도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그는 청지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2절에 나오는 대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 종들을 잘 돌보고 그 종들을 돌봄으로 또 주인의 집의 일들을 소홀함이 없도록 잘 돌보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지혜롭게 신실하게 충성했던 모습입니다. 여기 이 첫 번째 청지기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42절에 보면 지혜롭고 또 진실한 청지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첫 번째 청지기가 주인의 그 마음에 맞게 그가 이렇게 충성을 잘할 수 있던 것을 성경이 정의하면서 왜 그랬는가? 그것은 지혜롭고 진실함의 모습을 그 청지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 잘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첫 번째 청지기가 가졌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높고 낮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3장 17절 이하에서 이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이런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감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인 이 지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야고보서 3장 17절에 두 가지 특징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결하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결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죄와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함, 거룩함, 순결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나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또 야고보는 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성결과 함께 또 17절에 보면 화평한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한 지혜라는 특징이 더 있는데, 화평을 그 속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혜는, 이 화평은 위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 성결과 화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결이 없이는 화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화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결이 오히려 화평보다 귀하지만은 화평이 없는 성결 역시도 그것도 건전하지는 못합니다. 즉 우리의 심령에 이 화평도 성결함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소유한 모습입니다. 성결함과 화평,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이 화평함 속에서는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제일 먼저 1순위의 화평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와도 화평하고, 자기와도 화평한 것이 그 속의 두 번째 순위입니다. 자기와 화평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요, 성도는 자기와도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와. 우리가 보면 세상에 좀 극단적인 말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살 같은 게 있어요. 자살은 자기와 화평하지 못해서 자기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살인 행위를 자살을 해요. 자기와 화평하지 못하면 그래요. 이 자기와 화평하지 못하면 늘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또 자기와도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의 부족과 약함과 허물이 있더라도 자기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예수 사랑하시는 찬송가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나의 부족과 실수도 용납하고, 이건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거예요. 자기와 화평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또 자기뿐 아니라 타인과도 늘 화평을 만들어갑니다. 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 이 청지기가 오늘 이 신실하게 섬기는 그 위로 나는 지혜는 성결함과 화평함을 겸한 지혜를 가지고 섬겼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화평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실한 청지기의 두 번째 특징은 지혜와 진실함이 있었거든요. 진실함의 특징이 그 속에 있었어요. 진실함. 이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신실함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이 옛 성품의 모습은 진실함이 없어요. 거짓, 불의, 악함 이런 것들이 옛 성품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거짓과 불의와 악함과 이것들이 우리의 가졌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함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이렇게 덧입은 것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자신에게도 진실하고 타인에게도 진실함을 가지게 됩니다. 신학교 때 우리 천당 가신 유명한 우리 은사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주석을 다 썼던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분은 옛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셨고 이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기록하신 분이잖아요. 훌륭한 세계 신학의 석학들이 모인다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 교수들조차도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잘 대답을 못 하겠는데 한국에서 온 박윤선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할 만큼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고 주경 신학자였어요. 성경학자였어요. 그 박윤선 목사님, 우리 은사이신 목사님이 신학교 때 수업을 하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재주가 부족하고 재주 없어도 진실하면 됩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그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얘기하신 얘기인가 했더니만은 박윤선 목사님이 옛날 평양신학교에서 그 외국인 선교사님에게 들은 얘기를 자기가 전해준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성도는 이 진실성이 우리에게 참 생명인데 오늘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또한 성품인 진실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재주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셀사간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청지기 한 사람을 또 여기 말씀하셔요. 그는 45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주 불충하고 악한 청지기를 또 한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는 어떤 모습입니까? 45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가 그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남녀 종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악한 삶을 사는 청지기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청지기는 아마 주인도 지금 없는 상태고 주인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마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만회하고 맡겨진 청지기의 그런 특권을 남용해서 맡겨주신 주인의 재산을 거비하고 집의 종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때리고 박대하면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이 불충하고 약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청지기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이면서 또한 지도자고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교만히 행하고 섬김만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종이고 또한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들이에요. 주님의 종이고 동시에 청지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은사도 체험했고 더 귀한 직분도 맡았고 또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도 더 많이 받았고 이렇게 한 사람이면서 그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보다 더 연약한 종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남들을 실족해도 하고 상처도 주고 그들을 또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불충하고 악한 청지기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돌아온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4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청지기의 주인이 이르러서 이 불충하고 악한 청지기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을 벌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충하고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종이면서 청지기입니다. 종으로 청지기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이 앞의 비유와 지금 비유 모든 비유에서 계속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오늘 본문 42절처럼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들 또 오늘 청지기 비유들 계속 주님께서 강조하신 첫째 뭐냐 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그날과 그 시간 모른다. 이건 계속 강조하고 계셔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청직으로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인 앞에 오시는 그 시간 앞에 설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의 주인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종함과 타락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잠을 안 잔다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지고 방종해지고 죄악의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영육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우리 모습이 잠옷도 입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고 얼굴도 편안하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깨어 있으면 단정하게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준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도 괜찮게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정말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 속에는 이런 깨어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 머릿속에는 주인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더라도 나는 괜찮게 난 준비하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우리가 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이십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47절, 48절에 보면 여기 몇 개의 핵심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알고도라는 말이 있고요. 맡은 자, 또 받은 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무슨 뜻일까요? 청지기로 세워주신 주인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사도 주시고 보다 더 귀한 직분도 맡겨주시고 또 더 많은 축복도 맡겨주신 이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뿐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또 받게 했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처럼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하반절에 한 번 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처음 나온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슨 헌신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 처음 나오고 갓난아이 같은 사람은 아직 젖을 먹고 자라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뿐이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은사도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도 더 많은 직분도 맡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많은 축복도 받았고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는 청직이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하시겠다. 더 많은 걸 내게 은혜 줬는데 더 많은 걸 깨닫게 하고 더 많은 은사를 줬고 더 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줬고 더 많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맡겨놨는데 너 뭐 했나? 너 뭐 했나? 그것에 따라 물으시겠다. 그걸 따라 물으시겠다. 금방 교회 나와가지고 금방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많은 걸 물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저는 이 찬송을 떠올렸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찬송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 받은 달란트 얼마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되는 종이라 상 주시리. 이런 구절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사와 하나님에게 주신 충성스러운 직분과 많은 축복들 많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했나? 너는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사명 감당했나? 주신 대로 맡긴 대로 하나님께서 또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 이 자리까지 올 때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만 가지 축복을 받아서 오늘 이까지 왔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인 되신 청지기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야 그래 너에게 그 모든 맡긴 것들 그거 부끄럽지 않게 그거 다 충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남겼구나라는 이런 우리가 칭찬을 해야 돼. 주님 앞에서는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